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소용없는 용서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왕족은 이제 다 끝나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고 분투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꾀하던 그렇게 노력하던 자들이 남아 있었고, 이들이 이제 이 바벨론 친바벨론파 세력들을 막 이렇게 죽여 나가면서 그렇게 유다 땅에 남아서 살아남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 친바벨론파였던 그다랴를 죽여서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진 상태에서 남아 있는 자들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의지하면서 무언가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많은 민족이었으나 포로로 다 끌려가고 또 죽게 되고 이제 여기 겨우 남아서 우리가 이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적은 무리이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이제 조금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죠. 이제 자기네들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가서 좀 도움을 차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백성들도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고 좀 깨닫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살 것을 조금 이제 깨달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또 이제 지금 이 미스바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숨김없이 그대로 다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요. 이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또 아주 또 기가 막힌 응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레미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괜찮아 보이는 그런 고백을 하죠. 6절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라고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합니다. 드디어
이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돌이켰구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0일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을 하죠.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상당히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참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정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남유다 너희도 다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재난을, 그 심판의 벌을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예레미야 중간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기도해도 너희 기도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좀 칼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나에게 기도하는 너희가 만약 이곳에 남아서 나의 말대로 이곳에 산다면 내가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번복하시면서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손에서,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딱 여기까지만 보면은 완벽해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까지, 정말 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고난과 재난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좀 아름다운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 가운데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제야 이 백성들의 본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하난과 여사냐와 등등 남아있는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에게 있었던 현실적인 남아있는 선택지가 무엇이었는가?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는 것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았어요. 애굽과 이 블레셋과 바벨론과의 이 거리도 꽤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남유다와 애굽 그리고 주변 암몬, 에돔 지역들까지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여서 이 연합군들이 바벨론과 대항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쳐 가면은 블레셋이 차마 그들까지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애굽 역시 당시 강국이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 가면은 먹고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어디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무시하지 못하겠는 거죠.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지금 다 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서 아마 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애굽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진짜 애굽으로 가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면 바로 떠납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현실적인 방법,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약 이 땅에 남는다면, 너희가 이곳에 남는다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말대로 이번에만큼은 순종한다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지켜줄게 라고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칼 같으신 분이다, 아주 냉정하시고 정의를 지키시기에 칼 같으신 분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하시고 순두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반항해도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정해둔 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애굽 백성, 이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처럼 마음속으로는 애굽 땅으로 가고 싶지만, 아니야, 너희가 애굽 땅에 가지 마. 거기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는 이곳에 남아서 나를 의지해 라는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때로 갈등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원했던 그 응답이 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남아있던 애굽의 이 백성들은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도 칼과 기근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어떤 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고, 어떤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 뒤로 물러두고 그 문제에 혹은 그 고난에 그곳에만 집중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이걸 어떻게든 손을 봐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화의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고요. 또 한 아들은 아버지,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뜻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입니까? 아들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겠다 말씀하심에도 이들은 결국 애굽으로 향합니다. 결국 떠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내린 정답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그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지만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망한 그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